2024년 3월 3일 오후 성경 공부 강해가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따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자,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딱 두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여 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에 아론과 엘리세바 사이에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출생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6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간 자손의 부에롯에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묻혔으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니라.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무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미나답이라는 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주의 궤를 지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시점은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이 거하던 도시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비나답의 처음에 언약궤가 거취를 정한 이후에 약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언약궤를 관리하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비나답의 그 자손들은 그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자손이고 아마 고핫 자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벡의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가 함부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왔고 언약궤는 블레셋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고 있고 그들의 제사 방법도 잘못되어 있었고 그들이 열어보지 말라고 한 언약궤도 함부로 열어보는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나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르아살이라는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지금 언약궤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함부로 그것을 다루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맡겨서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올바른 절차와 지식에 따라서 그분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거한 이후에 약 70여 년이 이제 흐르게 되고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궤가 기란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예, 20년이 지난 시점이 지나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기간 이전에는 이전엔 주에게가 함부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을 거고 어느 누구도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바로 다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합당하게 설 자가 2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20년이 경과된 이 시점까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다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모여서 그들의 뜻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 민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며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의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게 되면 집회 장소로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소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게 하고 그들이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애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곡한다는 것은 아주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다.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과 고통과 그런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그분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등지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내게서 치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분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찾고 있는 동기는 사실상 그 동기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동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자기 육신적 어려움, 육신적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동기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내용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도록,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사무엘이 4장 1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선포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일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된 이 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적절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과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퍼져가기 시작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다루고 계셨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는 길인지 이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거든.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은 그들이 자신이 사실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삶에서 항상 주님을 마음으로 다해서 찾아야 된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온전히 주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사무엘이 처음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해왔던 이야기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라든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한다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식으로 담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들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올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 세상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서서 계속 적당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시겠다고 하는 보상보다도 죄와 쾌락해 주고자 하는 보상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8절 보게 되면 내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등을 돌렸으면 그 다음에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셔야 돼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모라는 호칭 뭐 써도 되냐, 써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고 아첨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뭔가 거룩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돈이 오고 가고 그냥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목회자에게 인정받아서 교회 조직 안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분께 돌아온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버리고 그냥 그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잡동사니들 그죠? 뭐 연불을 외우던 묵주반지를 돌리던 뭔가 주술을 외우던 이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주님께로 돌아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잘못된 방식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무슨 특별하게 사악한 길을 걷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서 있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길이 사실은 사악한 길입니다. 불의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또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지만 그분이 해주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틈만 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냐?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잘못된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신전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서 선한 일들도 발견되었으니 자 왕에게 선한 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왕이 선한 일을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곧 왕이 자기 숲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예비하여 하나님을 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숲을 제거한 것입니다. 숲을. 그 숲은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것들이 거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 이리 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리 때들은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리 때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장소는 숲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숲속을 조성해 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리 때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숲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뭐 할 수 있고, 그죠? 몰래 들어와서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환경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자,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신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주만 섬기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방 종교들에게는 항상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남자가 있고 결혼한 여자가 있고 여자 신이 있고 남자 신이 있죠. 이 고대 신들을 보게 되면 남녀가 짝을 이뤄서 어떤 신적인 상징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풍요의 신들은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서로 어떤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쾌락의 극치에 이를 때 그 이 땅에 뭔가 축복과 번영과 풍성한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화하는 어떤 음행이 그 신전 안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신전에는 창기들이 참여해서 난잡한 어떤 성관계를 벌이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종교 문화들 벽화들을 보게 되면 그 벽화 속에는 아주 난잡한 어떤 음행 관계 관련된 이미지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들은 절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방 아내들을 많이 취했고 그 여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종교를 갖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신전 안에 잘못된 우상 종교의 형상들과 장식들이 즐비하게 채워져 나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도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강 건너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섬겼던 그런 신들,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섬겼던 신들, 그런 다른 신들을 완전히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23절, 여호수아서 24장 23절.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와 절차가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냥 과거의 신들,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 하나님께 오는 것은 규칙 위반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이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선포되고 그들이 때로는 그런 리더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잠시 돌아오는 듯하지만,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이후에 사사기를 가게 되면 2장 13절에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아주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되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입니다. 뭐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게 뭐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조롱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지만, 정말 진리에 눈을 뜬 우리들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복음 선포,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믿을까 이런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죠? 하나님이 제시한 지혜로운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믿고 순종으로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방식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학력, 교육 환경,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3절에서 설교한 말씀은 아주 절차와 과정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하게 되면 야구 타자 선수가 야구를 치고 1루, 2루, 3루 베이스를 통해서 홈으로 들어올 때 만약에 급한 마음으로 2루 베이스를 발로 밟지 않고 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경기 그거는 그 홈으로 들어왔어도 그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선수들은 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1루 베이스와 2루 베이스와 3루 베이스를 정확하게 다 발로 짚고 정확하게 홈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것을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막 순서를 바꿔버리면 절대로 그건 반칙 다 짚었어도 이제 2루 먼저 밟고 3루 가도 안 되고 그죠? 2루 밟았으면 3루로 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더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해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버리지 않고 돌아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버렸으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돌아섰으면 그냥 돌아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과정을 순서대로 명확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 여러분들의 노력을 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멈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저 금욕 생활과 몸을 가학을 해서 몸이 더 이상 육신적 죄를 짓지 않도록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헛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지 않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집에 부족을 가져다 놓고 역술인을 찾아다니면서 사주팔자를 물으러 다니고 타로점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시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규칙 위반으로 경기장에서 퇴장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여러분이 아우 어느 사주 명리학집에 갔더니 용하게 거기서 내 과거를 너무너무 잘 맞춰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너무 잘 맞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퇴장 이렇게 하시겠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관, 멸류관 이와 같이 영광의 관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규칙.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 좀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돈과 우상을 한꺼번에 더 섬기거나 사실은 여러분들 돈과 우상을 더 섬기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고 한 가지 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른 변질된 종교들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반칙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돈이 생기는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교회 가는 일을 빠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더 정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교회 나가는 게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반칙 선언패를 하시는 거예요. 반칙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세상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의 노력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만 무슨 일을 해결받고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건강 때문에 교회를 빠지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건강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생겼다고 해서 암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일단 버리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내가 병을 고치고 나서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생은 나머지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은 절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암이라는 질병에 매몰돼서 절망에 살게 되겠죠. 그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맨날 건강 걱정만 하다가 그냥 거기에 매몰되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맨날 돈을 벌러 또 쫓아다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풍요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빈곤 속에서 여러분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그 다음 것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쫓아다니는데 항상 부족하게 되고 건강을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그죠? 산 좋고 물 좋은데 다니는데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암을 고치기 위해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마음의 평화는 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정말 허탈한 사이클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뭔가 먼저 이 신이라고 모시고 사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적절한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뭐 일단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사탕 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내가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러고 눈치 봐가면서 그 마음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억지로 따라하게 영접기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놓으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구원을 여러 번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영접기도 몇 번씩 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 죄와 육신적 욕망과 또 거짓 신들이 자꾸 나를 설득해서 마치 죄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죄의 쾌락이 주는 뭔가 그 보상에 엄청난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걸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만 하나 더 믿는다는 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쾌락을 주는 거짓 신들의 실체를 빨리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결심을 하셔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쉽게 잘못된 그런 어떤 종교나 신으로부터 내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잘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의 모습에 자꾸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그것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어 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벗어나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잘못된 삶으로부터 절실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신들을 벗어나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고 이제 여기에 교회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확실한 결심과 순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이곳에 앉아 있으셔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은 빛의 조명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